새해 떡국 드셨습니까? 예전에는 꼭 떡국을 먹었는데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죠. 예전에는 새해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떡국도 뭐 2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사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른이 돼서 알았습니다. 세상의 짐은 어떤 면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늘어나는 주름만큼 또 걱정거리도 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는 잘 받았습니까?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보통 다 성만 찬도하고 말씀 카드를 받는데 항상 말씀 카드를 받을 때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좋은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또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말씀 카드 받았잖아요. 저도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말씀 카드를 딱 받고 말씀 카드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면서 묵상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좀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딱 제일 먼저 그래 나는 교인들한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서 사실은 내 마음에도 참 염려가 많구나. 또 새해를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1순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회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참 저는 부족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새로운 터전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딱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면 일을 하시는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또 한 가지 또 제 가슴에 늘 있는 기도 제목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염려일 수도 있겠죠.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어떻게 영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면 행하시겠구나. 또 동시에 이것이 단지 좋은 염려로 기도 제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짓눌렀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올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지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책임지신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그냥 똑같은 하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도를 새롭게 꿈을 꾸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을 딱 계획하십시오. 왜 믿음의 성장을 계획하면 그 안에
우리 인생도 달려있고 믿음의 성장을 계획하면 그 안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그 믿음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믿음의 계획을 잘 세워서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솟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크게 성공하려면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요즘은 빌딩도 높게 짓잖아요. 뭐 아파트만 해도 35층, 40층, 50층짜리 아파트도 많이 짓고 뭐 100층짜리 빌딩도 그냥 쉽게 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이 100층이지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력이, 얼마나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초공사가 반 이상 잡아먹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3년이 걸리면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공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1년, 2년씩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놓으면 요즘 기술이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막 금방금방 올립니다. 이것이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기초가 튼튼할수록 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늘 흔들립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늘 시험거리가 생기고 기초가 부족하면 올라갔다 멈추고 올라갔다 멈추면서 발전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아야 되고 내 삶이 풀려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초와 기본이 가장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기초가 반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좀 다져야 되겠다. 내가 신앙의 기초가 좀 저렇게 흐지부지해진 것 있거나 신앙의 태도가 좀 이렇게 해이해진 것 있다면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 기본만큼은 다른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첫 번째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너진 인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그래 여전히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갈구하는 인생. 그런데 그러다가 5번째 남편도 다 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 그 여성이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힘든 인생. 그것을 계속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때로는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너진 인생.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딱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기보다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이 보이고 채울수록 목마른 인생이 바로 인생의 것이고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눌려있을 때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결혼한 여성들 같으면 남편이 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좀 잘 도와주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 공부하는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은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이 좀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농도는 우리 신체의 농도보다 소금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금방 목이 마르고 다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은 수분은 오히려 신체에 빠져나가면서 탈수 증상을 만들고 그래서 더 갈증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물을 먹다가 바닷물을 먹고 또 먹다가
결국은 바닷물이 그 인생을, 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이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만족을 더 얻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또 부족하다고 또 세상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세상에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행복과 만족과 부요를 찾아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초를 다 흔들리고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세상을 얻으려는 노력, 열심, 성경은 이 모습을 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 그 자리를 맴돌고 허무함을 또 경험하고 또 다른 허무함과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영원히 목마른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한 여성이 남편을 6번째 남편과 산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데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이 여성은 자신의 만족을 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다르겠지. 이 남자는 다르겠지. 이 남자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다 그놈이라면서요. 다 그놈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 사마리아 여성이 만났던 남자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목표와 내가 원하는 행복. 여러분, 결국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대인기피증 생겨서 만나면 계속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냥 정오에 나온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괴롭고 삶이 불행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다가 고립돼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여자도 그렇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때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도 만나기 싫고 내가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는 그 순간 그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을 딱 기다리고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성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여성에게 했던 핵심적인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과 성공을 찾는 자들은 다시 목마를 거야. 이것은 진정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정말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영원히 샘도는 샘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를 만나라. 나를 갈망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은 사람은 다 찾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쓰던 여성이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이 예수님 믿어가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제대로 만나면 한 번의 인생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세상의 허무함이 딱 깨지면서 주님의 행복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성이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그동안은 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안 되면 또 채우고 안 되면 새로운 물동이로 이 물동이를 버리지 못했다고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이 물동이가 진짜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였다. 이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만족을 향해 나가는 이 마음이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상황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음 좀 내려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변 상황으로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여자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동이가 버려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 물동이를 버렸다 생각하면 다시 내 머리 위에 앉아있고 버렸는데 다시 내 머리 위에 앉아있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젊은 나이에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사회적 위치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했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똥처럼 버린다. 똥처럼. 똥을 싸놓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거 사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배설물을 버려놓고 자꾸 뒤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첫째는 인생이 자유케 됩니다. 진짜 행복을 만나고 진짜 기쁨을 만나고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기초,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문제, 아픔, 상처,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갈망, 때로는 삶의 고난, 이것들이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가 없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행복이 없냐? 그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여전히 세상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은 우리를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드디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자유했고 어떻게 행복했으며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떻게 축복받았는지를 가득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정말 더 다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 어떤 공격과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처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이길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이 마음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냐. 그것은 마지막 메시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나를 만나야 너희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두 번째는 예배다. 이 사건의 나중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성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게 예배해라. 그 예배가 예수를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의 통로라는 것.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해. 참되게. 이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참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제가 말한 대로 우리의 갈망하는 모습,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런 모습, 마음을 딱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를 지켜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치유를 주셨고 그에게 형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오직 주님만 답이다라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라.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추천해야 되냐.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란 것도 기초가 튼튼할수록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믿음은 있어도 한두 번 빠지잖아요. 나중엔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다가, 여기 우리 교회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아마추어 선수 수준인 우리 박성준 집사님, 또 우리 교회 또 테니스 하면 또 김영임 집사님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올해는 좀 저도 운동하려고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굳어요. 굳으면 이게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옛날 그런 그 폼이 안 나오고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실력이 안 나옵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 이전에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에 자꾸 노출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약해져요. 굳어요. 기도가 굳어서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성령께 집중하게 되면 기도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배가 살아있냐? 예배 한 번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평소 때 꾸준히 계속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평소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가 열려있고 찬양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쉽게 성령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튼튼할수록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신앙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튼튼할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견고해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감이 없고 그냥 소극적이고 무너진 인생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내가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보면 달라져 있어요. 주변 사람이 보면 야, 이제 자신감이 넘친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제 너가 지금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 악한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은 습관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에 들어온 악한 습관이 점점 내 삶에 커지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습관이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된 습관, 예를 들면 유혹들, 미혹들, 때로는 또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의 결단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결단하고 은혜 받을 때는 좀 멈췄다가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예배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내가 무엇이 잘못인 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결국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고, 예배는 말씀의 통로고, 예배는 능력의 통로고, 예배는 사랑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가기 위한 통로, 길을 주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비드상, 이 다윗상,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였다고요. 근데 깨야 되잖아요. 깨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깨야 됩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 맡기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교회가 여전히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계획하는 일이 안 되고 불안하고 힘들 때 그냥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매일 내가 너무 힘듭니다. 매일 내가 괴롭습니다. 매일 정말 지칩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삶의 문제도 있겠지만 삶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에 탁 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게 눌렸지?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샘솟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싶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싶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붙든다고,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꿈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간격을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게 경험하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과거의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경험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예배를 탁 시작하는데, 뭐 누군가 예배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찬양 30분 하는데 30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것도 대학생이 계속 30분 동안 울었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 아이 낳고 힘겨운 인생을 살 때, 그때도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큰 교회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탁 시작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만지더라고요. 30분 동안 계속 눈물이 나. 이거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져서 이거 진짜 막 나쁘고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목회자, 이제 위에 목회하면서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말이 그냥 세미나지 사실은 제가 가는 곳이 다 예배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찬양을 탁 시작하는데, 이 찬양이 찬양팀도 몇 명 안 돼요. 한 3명 정도,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되잖아요. 딱 시작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참 예배가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성공한다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잖아요.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답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이 있고 말씀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팍팍팍팍 물러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자. 그것처럼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진짜 세상의 모든 짐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가정도, 목회도, 저의 미래도 정말 그렇게 기쁜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정말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 한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마음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오니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타협하고 그 지친다고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이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친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2026년도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교회 위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